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의 죽음,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았다. 예수의 죽음,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흉악 범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못 박아 걸어 놓으면 저절로 죽어요. 심장이 쪼여와서. 여러분, 손에 밧줄로 묶는 게 아니라 못을 박아 사람을 걸어 놓습니다. 발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세워집니다. 못은 언제 박느냐? 눕혀놓고 박아요. 눕혀놓고 못을 박고 세우죠. 여러분, 그때부터 지옥의 고통이 사람의 신경과 근육을 타고 온몸에 퍼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고통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손과 발에 못 박혔다니까 손하고 발만 아픈 줄 알죠? 십자가 처형의 가장 큰 고통은 온몸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심장이 쪼여오고 신경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들 온몸으로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시간이 군뱅이처럼 지나갑니다. 고통의 시간은 원래 느립니다. 지옥 같은 십자가의 고통이 군뱅이처럼 지나가요. 그런데 시계가 34절에 보니까 제9시가 되었다. 군뱅이처럼 지나가는 시계였지만 제9시가 되었다. 이 제9시는 유대인 시간인데요, 우리 시계로 맞춰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되었대요. 아마 오전에 못을 박았을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더 덥기 전에. 그런데 시계가 오후 3시가 되었어요. 바로 제9시, 오후 3시,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9시, 우리로 하면 오후 3시 바로 그때의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오후 3시에 마가가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묘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에 대한 마지막 순간, 그 부분을 마가가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통하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제9시, 오후 3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숨지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 아마 고통으로 지른 큰 소리일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심장이 쪼여오고 신경들이 터져가는 그 시간, 예수님이 휘파람을 불 수 없잖아요. 아마 이 큰 소리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진짜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도 한번 아파보면요, 나중에 너무너무 아프면 큰 소리를 질러야 덜 아파요. 큰 소리를 지르셨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고통, 그 최후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가, 그게 바로 큰 소리를 지르며 숨을 거두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른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우리로 하여금 아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셨지만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른 큰 소리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큰 소리, 고통 가운데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소리, 다 이루었다.
아마 예수님의 온몸을 쪼여오는 고통과 함께 이 말씀을 외치셨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른 큰 소리는 다 이루었다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는 딱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 하나예요. 다 이루었다. 물론 주어는 1인칭 단수 나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뜻은요, 성취했다, 끝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성취한 사건이고 끝낸 사건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성취했다, 끝냈다는 말의 전제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아빠, 다 끝냈어요. 아빠가 그 녀석에게 맡겨놓은 과제가 있었던 거죠. 과제를 끝낸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성취했습니다. 끝냈습니다. 전제가 성부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 있다. 그게 뭐죠? 죄인들을 위하여 네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 우리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이제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포예요. 얘들아,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여러분, 쌍방향으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울려 퍼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묘사,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었다라는 묘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합니까?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묘사를 마가가 하고 있습니다. 38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성소는 성전을 말합니다. 이제 성전 묘사 나오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자, 몇 대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이에라는 헬라 말은 카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이가 뭐냐? 그리고, 영어로 하면 엔드예요. 엔드.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왜 38절이 카이,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이 말씀은 37절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며 테텔레스타이, 아버지여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 이루어냈단다.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37절은 이런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38절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요. 그런데 그 사이의 연결이 카이,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게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그냥 휙 찢어진 게 아니고 앞에 37절에 예수님의 죽음이 원인이 되어 38절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게 이해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토막, 성소의 휘장.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 바로 성전을 의미하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는데요. 성전의 휘장, 휘장은 가장 쉽게 말하면 커튼입니다. 커튼. 우리가 흔히 커튼 하는 것. 자, 성전의 커튼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커튼의 유일한 곳, 성전하면 그곳의 커튼, 거기가 어디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에요. 여러분,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매일같이 들어가요. 거기에 불도 갈아야 되고
진설병이라고 떡도 갈아야 되고, 그런데 그 커튼 안쪽에 그곳을 지성소로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커튼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커튼 바깥쪽에는 인간의 영역, 커튼 안쪽에는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성소의 휘장 안쪽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 저 안쪽 가장 깊은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는 막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그죠? 대제사장까지도 딱 1년에 한 번, 딱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하여,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소의 휘장 안쪽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정적 의미로 말하자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아두는 장벽 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커튼이 인테리어가 아니라니까요. 그 커튼 안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커튼 안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커튼이 죄인인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갈 수 없는, 어쩌면 장벽 같은, 나갈 수 없도록 경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자, 세 번째 토막, 이런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졌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여러분, 그것도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러분, 뭐 조금 찢어져 너덜너덜 이렇게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러분, 더 심하게 말하면 두 쪽으로 완전히 찢어졌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누가 조금 찢어놔서 너덜너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찢어져 완전히 두 쪽이 났대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찢어져 완전히 두 쪽이 났다. 어떤 의미입니까? 방금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소의 휘장의 의미를 영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휘장은 커튼인데 이 성소를 장식하는, 인테리어하는 소품이 아니라 어쩌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다. 어떤 경고죠? 출입금지의 경고입니다. 출입금지.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출입금지 명령이에요. 이 커튼 너머는 거룩한 공간, 너는 죄인이야,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인인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바로 이것이 휘장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자, 여기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너는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이야, 이걸 상징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것도 둘로 완전히 나누어져 찢어져 버렸대요. 어떤 의미죠? 장벽이 거친 거죠. 출입금지, 그 장벽이 거쳐져 버린 거예요. 출입금지, 그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 영적인 장벽이 여러분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시고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어져서 갈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커튼 재료 좀 좋은 거 하지, 안 찢어지도록 비싼 거 하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둘로 찢어졌다는 의미는 그 장벽이 허물어졌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토막은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둘로 찢어졌는데 마가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유, 목사님 어디든 찢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성경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세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완전히 찢어졌대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유아스러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걸려 있잖아요.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쭉 쳐져 있습니다. 자, 이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방법, 휘장을 둘로 찢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래에서 위로 찢는 방법이 있어요. 밑에서 위로 쫙 찢는 방법. 이렇게 했을 때는 표현을 이렇게 하겠죠. 아래에서 위까지 찢어졌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밑에서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까지, 왜? 시작점이에요. 시작이 아래예요. 누군가가 밑에서 찢은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찢었겠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찢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누가 위에서 찢었을까? 제사장이 사다리 놓고, 그럼 조금 무섭죠? 제사장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위에서 북 찢은가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인간 제사장이 성물인 휘장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이 성소의 휘장을 아래까지, 할렐루야, 둘로 찢어진 거예요. 아래에 인간이 찢어서 길을 낸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구원의 길은 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인 우리가 성소의 휘장 아래에서 찢는 게 아니고 구원은 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마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여러분 그 말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절대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7절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며 죽었다. 38절 카이,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갈라졌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근거가 되는 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 진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잘 듣고 보세요. 그러므로 초량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전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갈 할렐루야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장차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냥 좋은 곳이 아니라 천국은 그야말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 이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담력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팔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팔레시아가 뭐냐? 담대함, 확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늘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행운입니까? 간이 커서 담대한가요? 겁이 없어서 담대한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행운도 아니고 내 간이 커서도 아니고 겁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이유 뭐라고 했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간이 커서도 아니고 겁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에 공로 힘입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게 위에서 아래까지 휘장이 갈라진 이유예요. 예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신데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또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으셨다는 게 뭐예요? 휘장 안에 하나님이 계셔. 휘장 저 안쪽에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은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더 놀라워요.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는 말은 휘장 안쪽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이걸 구원이라 합니다. 그죠?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휘장을 찢으시면서 어디로? 밑에서 위에까지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을 둘러 찢어버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중요하게 또 보고 또 봐야 될 말은 길을 열어놓았대요. 내가 길을 연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시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우리 주님이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죠. 자, 두 번째 토막.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다. 여러분 새로운 길이라는 말은
주님이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으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이 하는 말이 그 길은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낼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낼 수 없는 길, 이때까지 세상이 알고 믿고 그렇게 생각했던 길, 그 길 아닌 새로운 길,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신 길, 그래서 새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무슨 길이라 합니까? 살 길, 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토막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참 또 한 번 심장이 울려요. 여러분,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냐면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다,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까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터뜨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죠. 자, 히브리서가 뭐라고 합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휘장 안쪽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히브리서는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은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 했는데 방금 전에 37절에 보면 예수님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합쳐서 그 휘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휘장 안쪽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생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백부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히 죽으심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아무나의 몸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천하의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성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당신의 몸이 휘장이 되어 쫙 갈라진 거예요. 당신의 몸이 휘장이 되어 십자가의 못과 가시면류관에 찢어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진 성소의 휘장이 열려진 거예요. 백부장이 외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휘장처럼 찢어주시고, 얘들아, 내 몸을 찢으며 열어놓은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렴. 열어놓은 이 길 네가 걸어가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목사님, 알아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은 정보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신뢰의 영역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안다니요. 알아요가 아니라 믿어요. 신뢰는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죠?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뒤에서부터 한번 풀이해보죠.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우물쭈물 안 해도 돼요.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담대함과, 아까도 나왔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가는데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어쩌면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죠. 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엄마가 나를 위하여 밥을 차려두어도, 엄마가 나를 위하여 아무리 따뜻한 밥을 차려두어도 내가 먹지 않는다면, 의사로부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았으면서도 내가 약을 처방대로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엄마가 차려놓은 밥 내가 먹지 않는다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약 내가 먹지 않는다면, 예수가 당신의 몸을 찢으며 열어놓은 구원의 길 내가 믿지 않는다면, 휘장 사이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빌린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참새가 있습디다, 까마귀도 없디다. 여러분, 다 그 새는요 자기 날개예요. 하늘을 나는 새 모두 자기 날개로 납니다. 빌린 날개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기 날개요. 참새도 자기 날개, 비둘기도 자기 날개, 까마귀도 자기 날개. 빌린 날개로는 하늘을 못 납니다. 빌린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린 날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날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빌린 믿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날개로 새는 하늘을 날아요. 나의 믿음으로, 백부장 외쳤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로 우리는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빌린 날개가 아니라 나의 날개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모태신앙, 빌린 날개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날개로 날아보고 싶습니다.
은혜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